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사랑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서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 르네상스의 그 위대한 화가죠. 뭐 너무 잘하는 이름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유명하죠. 조각가이기도 하고 또 천지창조를 그렸던. 근데 그가 89세에 죽었대죠. 죽기 전에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작품들하고 스케치해 놓았던 모든 것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다빈치는 자기 작품이 초라하게 완벽하지 않은 작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다 불살랐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완벽한 작가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실 끊임없이 완벽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완벽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완벽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완벽한 사람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거기에 실수가 나오고, 또 그것에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있는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왕도, 장수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살아가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데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해지는 사람들. 그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게 살아가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완벽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그림에 도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완벽의 조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멋진 용의 그림을 딱 그려도요, 여의주를 딱 그리지 않으면, 이게 화룡점정이라고 하는데, 그리지 않으면 이 용의 이 어떤 자태나 그림이 쓸모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 고백, 이 다윗의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다윗의 말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말이다 이 말이 진짜 마지막인지는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아마 그것이 더 마지막일 거예요. 그럼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글이나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마지막 어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겨놓은 글 고백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을 표현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역대 이보다 더 뛰어난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 다윗 왕의 다스림 밑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다윗의 명성과 그 위엄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우리나라 광개토당은 자기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광개토 대왕 비를 세우기도 하고 뭐 천태종 뭐 여러분 보시면 엄청난 큰 군봉을 쌓고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데 다윗은 그 놀라운 업적과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첫 마디가 다윗이 자기를 고백할 때 이새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그럼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치기 손. 그저 양이나 치던 손. 보잘것없는 손.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첫째도 아니고 막내. 다윗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말한다가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 말한다. 높이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세움받은 자가 말한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왕권이 너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옛날 약속이 현재 이루어지는 그 약속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저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요. 앞절에는 이새의 아들,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를 위아래로 딱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이 없고 노래하는 자. 여러분 노래하는 자가 그 당시에 뭐 엄청 뛰어난 자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자라는 건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했던 그 모습 노래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이같지 아니하냐 이같지 아니하냐 이 표현이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기에 다윗이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내가 밧세바의 그 살인자이고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비루한 아버지였고, 아들에게 배신당하며 쫓겨가던 아버지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 권세를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면서 군대를 개수하고 내 능력을 자랑했던 이 같은 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이 얼만큼이나 뛰어난 인물이었고, 얼만큼이나 소위 말한 노예의 족속이었고, 배운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허물투성이고,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실수투성이고, 돌아보니 잘한 거라고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숨 쉬고 있지? 오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니, 내 집이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알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우리도 어느 순간 마지막 유언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얘들아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얘들아 인생은 지금이 아니고 어느 날까지 봐야 되니까 기다릴 줄 알고, 좋은 말을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아내랑 언젠가 부부 은혜 동산이라는 곳에 유언을 남기라고 해서 유언을 적어보기도 하고 유언장을 써보기도 하고, 좋은 말은 다 갖다 써면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성공을 쫓지만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책자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다윗의 이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향해 붙잡아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 이 한마디 같아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않냐, 이렇게 엉망진창, 내가 이렇게 엉망하고 살아,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내가 지금 있는 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만사를 나에게 구비해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의 모든 건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이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오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믿었던 건강도, 믿었던 권력도, 믿었던 재물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윗 3절에 보면 이 고백 속에서 먼 은혜를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다스린 권세자이고 주님이 나의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요, 아침에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간혹 그 상미에 있을 때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전이나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산청을 지나서 생비량 쪽, 생초 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북도를 타고. 근데 그 고개가 이렇게 고속도로는 그냥 거의 이렇게 늘 직진이지만 그 도로는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탁 올라갔다가 탁 내려갈 때 앞에가 쫙 펼쳐지거든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저 멀리까지 마치 무슨 파노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너무 또렷또렷하게. 특히 봄비 내리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 도로 달릴 때는 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운전할 때. 올라갔다 탁 내려. 높은 뭐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약간만 올라가. 약간 올라갔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 한쪽에는 경호강이 쫙 흘러가고 저쪽에 지리산 봉우리야 이쪽에는 또 덕유산 자락이 쫙 있고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을 움돋게 하는 새풀 같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들이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 우리는 죽어라 주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한순간도 사라진 적은 없더라고요. 다만 주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염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어지기 때문에 염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불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행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불행까지도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인물이 되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대형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장래가 촉망되고 참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 한순간의 모습. 그러나 화재로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손은 타서 마디가 사라질 정도. 머리도. 그런데 그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덮어지니까
그 불행을 감사하러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행도 감사가 되어졌다. 이게 주님의 다스림이십니다.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정말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영원토록 이세의 가정, 이세의 가문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 가문이, 우리 가문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나의 가문이 영원토록 내 자녀들이 주님의 다스림의 안에, 다스림의 권세 아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 주님의 다스림 권세 아래 놓이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그저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 시간만큼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에서 매 순간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내 환경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끄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간절하지만 그러나 절실하게 또 깊이 있게 소리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